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통역가로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지고 성도들은 거의 카타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난과 순교의 맥락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어야 했고, 그들에게 순교에 직면할 수 있어도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마가복음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들 역시 부활이라는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주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최초로 기록한 책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사실이 곧 복음의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사도들의 선교가 지속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복음의 세례요한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에 마가도 복음서의 표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줄곧 인류에게 소망으로서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선포하였고,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할 세례요한이 탄생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요한의 탄생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파한 대로 그는 미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대로 이 일을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 그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를 따랐지만 그는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말도 도덕적인 말도 전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가 전하는 내용은 메시아 관점에 의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며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생활로 자기는 나가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증거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굴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전할 복음의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여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뱀의 유혹으로 하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지라 했습니다. 아내가 준 선악과를 받아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의 대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인하여 그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단번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은 금방 자랍니다. 왜? 그도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하지만 즐거움은 잠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를 사단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사단의 방해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한 사단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언정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는 성령은 조력자, 협력자, 이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하는 말하기를 강한 자의 근원적인 힘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놓게 한다는 뜻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강조하여 아들들의 말과 아버지의 말이 하나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자는 질문의 의미보다는 탄원의 의미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예수께서 그들 곁에 계셔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머지않아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즐거워하고 우쭐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큰 원인으로 초자연적 힘을 제외한 일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등록된 영원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해 능력자란 말을 합니다. 세상의 능력자는 실제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이 활용하고 살 수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신경 하나만 관리하지 않아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모든 것에 명령할 권리로서의 권세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자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4대 성인으로만 배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는 예수가 굉장히 교만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누가 전도를 하면 예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따랐습니다. 인간으로 이렇게 말했다면 참으로 교만의 극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영생을 보장받게 되므로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한 말씀을 실천해야 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가가 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왕이자 신인 다윗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시편 65편에서부터 65편에 하나님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호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환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한 예수님이 병이 있는 나에게 주인이 되시면 육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3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원해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육신적인 병을 치유해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압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금방 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영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만 치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가가 말한 예수가 고통받는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속 사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협력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개선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일 모레면 추석명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귀신 앞에 절하는 것에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정복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가난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질병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여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난간을 정복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